할렐루야. 우리 오늘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한 장 부르고 예배 드립니다. 301장입니다. 301장, 찬송가 301장 부르시고 예배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로 한이 없는 주의 아멘. 우리 2021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이 새로운 해의 첫 예배, 신년 예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잘 드려지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 가운데 혹시 온라인 예배를 같이 병해서 드리기 때문에 가끔 어떤 분들은 들어갔다 나왔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하지 마시고 집중해서 한번 접속이 되면 예배를 마칠 때까지 끝까지 잘 드리는 예배가 되시고, 만만하고 또 가정에서나 여러분이 있는 곳에서 경건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신앙과 자세가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소를 받지 못한 분들이 있으면 신청을 다음 주부터 추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아시고 오늘 우리가 부른 301장, 하나님께서 지난 한 해도 지켜주셨는데 올해도 분명 우리의 삶을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고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301장 2절, 3절, 2절 부르고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몸도 연약하나 세인 모나 살았네. 물부터 씹으시는 저의
아멘. 다 같이 마음을 정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참회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새로운 해가 되어 신년 예배를 드립니다. 올 한 해도 예배 잘 드리는 해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 가운데 창궐한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고 믿음과 삶의 자유함을 얻는 복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올도 예배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 만나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지난해 아쉬웠고 못했던 부족한 부분들이 올해는 보충되고 이룰 수 있는 좋은 해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첫 예배부터 함께 해주시고 마지막 12월 달 드리는 예배까지 하나님이 온전히 흠양하기에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50장 찬송 드립니다. 교동로는 93번입니다. 새 말씀입니다.
교동문 찬송가 뒤에 있습니다. 93번입니다. 말씀을 교독합니다. 주께서 옛적에 땅에 기초를 놓으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니이다. 그것들은 다 옷같이 낡으리니 의복같이 바꾸시며 바뀌려니와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나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드 고날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자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자에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더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제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559장 찬송을 하나 입혀드립니다. 559장. 올 한 해 동안 가정이 하나님을 잘 섬기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559장 가정 찬송을 드립니다. 주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그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셨기에 날마다 감사하며 기쁨으로 예배드리고 주님을 섬길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신년 새해 첫 번째 주일 하나님 앞에 우리 예배를 드리오니 하나님 이 예배를 받으시고 우리 마음에 성령을 기름 부으셔서 주님의 심장으로 살아가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때로는 세상을 살면서 어렵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함께하는 귀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올 한 해도 믿음으로 하나님이 붙잡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인생의 목자 되신 예수님, 주님의 인도를 따라 살아가는 한 해가 되게 해주시고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죄의 함정이 있고 사단과 악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피할 길을 주시고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귀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건강으로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믿음과 은혜를 더하셔서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우리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입술에 복이 있게 하시고 우리 삶에 풍성함이 넘치는 육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가정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또 한 사람 한 사람마다 가족을 축복하시고 기억하셔서 복이 있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더불어 하나님 예일교회를 축복하셔서 한 해 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해서 어부들같이 믿음의 그물을 세상에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장애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그 넓은 아버지 하나님 인생의 바다를 평탄케 하시고 또 하나님 많은 영혼들을 거둘 수 있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 두 배에 가득 고기가 차고 넘치도록 하나님 제자들을 축복하신 것처럼 교회에 많은 영혼들을 보내셔서 구원받고 은혜를 누리는 삶이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풍랑이 있는 갈릴리 바닷가에 예수님이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인생에 또 세상의 물결이 거세고 거칠어도 하나님이 예일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는 늘 평안하고 기쁘며 배에 승선한 자마다 인생의 최고의 복을 누리는 인생의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40주야를 비가 내리고 창궐해서 세상이 다 잠겨도 하나님 노아를 의인으로 여기셨고 그를 구원하셨습니다. 예일교회가 세상 가운데서 그런 믿음의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한 해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기쁘시게 이루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저들을 축복해 주시며 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하고 신령하고 기름진 것으로 늘 풍성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 해 동안 주님의 음성을 듣고 오른편에 그물을 내릴 수 있는 우리 인생의 삶이 되게 해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풍성함을 거둘 수 있는 믿음의 풍성함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내 생각과 계획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먼저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님의 거룩한 은혜를 따라서 목자 되신 주님을 따라서 2021년 한 해 동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 전 예배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자정하셔서 우리의 찬양과 감사와 믿음을 받으시고 축복하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구약 성경입니다. 역대상 11장입니다. 한 사람도 빠져서 다 성경을 찾습니다. 역대상 1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627면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습니다. 여러분 2절 읽으시고요. 온 이스라엘이 헤브론에 모여 다윗을 보고 이르되 우리는 왕이 가까이 온 혈족이니이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있는 왕에게로 나아가니 헤브론에서 다윗이 그들과 여호와 앞에 언약을 맺으며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전하신 말씀대로 되었더라. 여보스 원 주민들이 다윗에게 이르기를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았으므로 무리가 다윗 성이라 불렀으며 다같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양을 통해서 영광을 돌립니다. 지휘자이신 황현석 집사님 나오셔서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저를 바라보시고 우리 한번 두 손 흔들면서 인사하면서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시작. 네, 저를 보고 하세요. 지금 안 하고 계신 분 있어요? 반바지 입고 소파에 앉아있는 분 빨리 회개하세요. 네. 자, 네, 손을 내리시고 우리 2021년도의 예일교회 표어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예일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가니라. 오늘 본문 9절에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이 점점 강해진 모습처럼 하나님이 예일교회와 함께 하셔서 교회가 점점 부흥하고 강한 교회로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보 앞면에 본 표가 나와 있는데 우리 한번 오른편에 있는 분하고 한번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일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가니라. 시작. 영 시원찮아요. 아침 한 그릇 드시고 하실까요? 네. 이번에 왼편에 있는 분하고 합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일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가니라. 아멘. 네. 저를 보고 앞에를 보고 한번 크게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예일교회가 점점 부흥하여 가니라. 아멘. 역대상 11장 9절입니다. 잘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동안 이 말씀 기도할 때마다 외치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그 입술의 고백처럼 우리 교회와 우리의 신앙을 크게 축복하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어떤 고을에 큰 부자가 있었습니다. 그 부자가 섣달 금음날, 이 말하면 12월 31일 날을 말하는 겁니다. 주인이 큰 벽지를 한 날 안고 오면서 그 집에 일하는 종들에게 주면서 야, 오늘 이 짚으로 새끼를 꼬아라. 손가락 크기만 하게 새끼를 꼬라고 말합니다. 종들이 주인에게 그럽니다. 새끼를 꼬면서 하는 말이 아니 주인이 아무리 그래도 오늘 석 달 금음날인데 1년의 마지막 날인데 오늘만이라도 좀 쉬게 해주지. 1년 동안 계속 일을 시켜 먹고 힘들게 부려먹더니 오늘 마지막 날까지 좀 편하게 쉬도록 하지 않고 밤에 새끼를 꼬라고 투덜거리면서 일을 합니다. 그 여러 명의 종들 중에서 한 종만 빼고 나머지는 투덜거리며 새끼를 꼽니다. 꼬기 싫은 새끼를 어떻게 꼬아요? 부실하게 꽂죠. 어떤 종은 주인이 말한 것처럼 가늘게 꼬지를 않고 팔뚝만하게 꽂습니다. 어떤 종은 저보다 더 큰 새끼를 꼽니다. 빨리 짚을 없애서 잠자고 싶은 것이고 쉬고 싶은 겁니다. 그래도 그 중에서 한 명만이 유일하게 주인이 말한 것처럼 손가락 크기만하게 새끼를 찬찬하게 꽂습니다. 그 밤이 지나고 이른 아침에 주인이 종들을 다 깨웁니다. 얘들아 기상 일어나라 일어나라. 어젯밤에 꼰 새끼를 가지고 마당으로 나오너라. 그래서 주인은 종들이 꼰 새끼를 들고 다 자기 집 마당에 모아놓고 곶감문을 활짝 열고 하는 얘기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우리 집에서 일어나고 수고 많이 했으니까 내가 오늘 여러분에게 그 수고비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자기 창고에 있는 문을 열어서 그 창고 속에 있는 돈을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멍 뚫린 그 돈에 새끼에다가 그걸 끼워서 너희들이 가져갈 수 있는 만큼 가져가라고 얘기를 합니다. 종들은 그제서야 눈치를 채웠고 또 주인의 의도를 알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돈을 눈으로 보지만은 가질 수가 없었습니다. 왜? 지난밤에 꼬은 새끼가 그 돈에 낄 수 없는 그런 새끼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한 사람, 손가락 크기만하게 새끼를 꾼 그 종은 주인이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창고에 있는 돈을 차곡차곡 끼웠습니다. 그는 자기가 들 수 없을 만큼 많은 돈을 챙겼습니다. 그리고 지게에다가 그 돈을 치고 집으로 돌아가서 자식들과 가족들이
그 다음 해부터는 종도 되지 않고 그 가진 돈을 가지고 평안하게 인생의 노년을 살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2021년 새로운 1월달이 되었습니다. 지난 2020년 한 해 동안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우리는 마치 숨막꼭질 하듯이 인생을 살았습니다. 코로나라는 전염병을 피해 다녔고 또 걸리지 않도록 기도했고 또 우리가 그 가운데서 신앙생활할 수 없는 그런 절박한 환경과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지내왔습니다. 그런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새로운 해를 맞은 겁니다. 하나님이 필경 새로운 해를 주신 데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대나무는 속이 비어있는 나무입니다. 그러나 그 대나무는 강하고 힘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마디에서 나오는 겁니다. 비어있는 그 나무가 마디가 있기에 그 마디가 힘이 되어서 힘이 나오는 것처럼 여러분, 한 해 한 해 지날 때마다 우리 인생의 마디가 대나무 마디처럼 인생의 저력이 되고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는 그런 우리 인생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역대상 11장의 말씀은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대관식과 같은 그런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어디서 왕이 되어?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모여서 왕이 됩니다. 그러면 다윗이 그전에는 왕이 아니었느냐?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사무엘을 통해서 왕이 된 기름 부음을 받은 후에 20여 년 동안 많은 훈련과 역경 속에 지나면서 오늘 역대상 11장에 보면 헤브론에서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 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말은 친교나 동맹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창세기 13장 1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장막을 쳤던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그가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와서 제일 먼저 장막을 친 곳이 바로 헤브론에서 장막을 쳤습니다. 창세기 23장 19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매장지를 사서 자기 부인 사라를 장례 지냈고 또 영원한 영면과 안식의 의미를 갖는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에서 15절에 보면 갈렙이 이스라엘 지파로서 가족으로서 땅을 분양받을 때 헤브론은 갈렙 사람들에게 속한 성읍이었습니다. 후에 고앗 자손들이 성읍으로 삼고 도피성이 된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입니다. 다윗이 이곳에서 7년 반 동안 통치하다가 이제 이스라엘 12지파를 모아놓고 비로소 이스라엘 전체의 왕으로 대관식을 한 곳이 바로 헤브론이라는 곳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을 축복하셔서 이스라엘 가장 훌륭하고 역대 존귀한 왕으로 삼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그런 교회로 들어쓰시고 앞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역사를 교회를 통해서 이루시는 비전과 꿈이 계시다는 사실을 저는 다시 한번 느끼고 여러분과 함께 그 여정에서의 큰 동행과 믿음의 동행이 되어지는 성도들이 되시고 교회가 되시고 부족한 저가 되기를 소망하며 2021년 새 신년 예배를 드리며 오늘 하나님이 함께하는 예일교회, 하나님이 함께하는 성도들의 가정, 하나님이 함께하는 주님의 교회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7장 15절에 보면 반드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를 왕으로 세울 것이며 내 위에 왕을 세우려면 내 형제 중에서 한 사람으로 할 것이요 내 형제가 아닌 타국인을 내 위에 세우지 말 것이며 하나님이 이스라엘 왕으로 다윗을 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우셨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명실공히 통일 왕국에 다 통치되고 하나가 된 나라로서의 왕의 통치력을 갖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는 나라, 하나님이 원하는 나라,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세운 것이 다윗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정통성, 내가 진짜다, 내가 참이다 라고 말하는
정통성은 시간과 흘렀던 역사가 정통성이 아니라 믿음이 정통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얼만큼 다녔고 직분이 무엇이고 나이를 얼만큼 먹었고 이것이 신앙의 정통성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순종하는가가 신앙의 정통성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의 정통성은 교회를 나온 지 얼마 안 된 사람도 좋은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랫동안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르지만 그 정통성이 없는 그런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말하면 창세기의 아브라함과 조카 롯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롯은 삼촌 때문에 믿음 갖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 왔고 그 덕에 가솔이 일어나고 부자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는 믿음의 정통성이 별로 없습니다. 비록 산지를 택하였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는 아브라함에게 신앙의 정통성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가정과 믿음에 신앙의 정통성을 만들 수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 정통성 위에 왕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그가 다윗인 것이고 예수님께서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운다고 말씀한 그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처럼 우리의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세우시고 그 구원의 역사 속에 많은 영혼들을 건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치는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왕이 되는 다윗의 모습을 보면서 사무엘하 5장 6장으로 가서 그의 신앙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그가 사무엘상 5장에서 한 일은 5장 1절에서 16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정복해서 그 땅을 확보를 합니다. 이 예루살렘은 이스라엘의 수도이고 하나님의 성전을 지은 곳이고 또 이 예루살렘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의 중심은 어디입니까? 믿음의 털을 닦은 이 다윗의 예루살렘 정복처럼 여러분 가정이 신앙의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신앙으로 여러분의 가정이 이루어지고 세워지는 복이 있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5장 17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겼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블레셋은 이스라엘 백성과 가장 전쟁을 많이 한 민족입니다. 이방 족속이었고 악한 족속이었습니다. 이 블레셋을 상징할 때는 신앙적으로 마귀라고 얘기합니다. 블레셋이 왜 마귀냐고 말하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여러분, 성도는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되는데 그 영적인 싸움은 불신앙과의 싸움이고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그런 악한 영들과의 싸움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날마다 신앙과의 싸움이 치열합니다. 직장에서도 또 주변에서도 가정에서도 어디를 가도 우리는 믿음이 아닌 것과 싸워야 됩니다. 올 한 해 동안 여러분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이 다윗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긴 것처럼 우리 주변에서 나를 신앙에서 불신앙으로 만드는 마귀와 영적인 싸움에서 반드시 이겨야 우리가 승리하고 좋은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다윗을 보시고 다윗을 축복해 주신 겁니다. 세 번째로 사무엘하 6장 1절에서 15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후에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뭐냐?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것입니다. 길르앗 여림에 있는 하나님의 궤를 성전 있는 다윗 궁궐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모셔오는 겁니다. 그 모셔오는 과정 속에서 잘못해서 우사가 죽는 사건이 생겼고 다시금 그 방법을 찾아서 고앗 자손들이 어깨에 메고 예루살렘으로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라는 제사장 얼마나 훌륭한 제사장입니까? 사무엘을 만든 사람이에요. 사무엘이 있게 하는 일에 큰 일을 한 사람이 엘리라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 엘리 시대에
엘리의 아들들이 전쟁터에 궤를 메고 나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궤를 빼앗기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도 죽고 또 엘리도 죽고 가족이 분지박살이 납니다. 그런 그의 모습이 얼마나 불행하고 얼마나 초라해 보입니까? 그때 빼앗긴 궤를 다윗이 왕이 되면서 제일 첫 번째 한 일이 바로 궤를 모셔오는 것이었습니다. 왜 궤가 여러분 길라의 여름이 있으면 안 됩니까? 꼭 예루살렘 와야 됩니까? 이것은 그의 신앙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다윗의 신앙의 모습은 성전 중심, 교회 중심의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중심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궤를 모셔와야 했고 그 궤를 중심으로 해서 그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고 이스라엘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궤가 예루살렘에 돌아올 때 다윗은 너무 좋아서 춤을 추었습니다.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사무엘하 6장 16절에서 23절에 보면 부인 미갈이라는 여인이 왕이 채통머리 없이 왕이 보기 흉할 정도로 저렇게 춤을 추고 뛰는 모습을 보고 불평을 했습니다. 결국 그 불평으로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으로 살아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가 세상을 살면서 믿음의 삶에서 중요한 것이 뭡니까? 신앙에 불평이 없어야 됩니다. 교회에 대한 불평이 없어야 되고 또 그것을 이겨야 우리가 믿음의 승리자가 될 수가 있습니다. 늘 여러분, 세상을 살 때 다 마음에 드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것들을 내가 믿음으로 극복하고 신앙으로 이기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 문제를 뛰어넘으면 축복이 되어지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 벽에 부딪혀서 주저앉고 좌절하고 낙심하고 하나님을 멀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우리가 뛰어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피해 다니지도 마시고 또 그것과 여러분, 내가 의인이고 내가 힘 있는 사람이라고 인간의 고집으로 맞서지도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그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나로 하여금 그 장벽 속에서 하나님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강하고 담대한 사람으로 만드시는 과정이라 여기시고 믿음의 승리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는 데는 세 가지의 중요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그의 정치적인 지도력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지도력이라는 것은 이스라엘 12지파인데 나중에 여러분 그 지도력이 부족하면 어떻게 되냐면 다윗 아들 르호보암 때 여로보암이라는 사람과 함께 나라가 둘로 갈려지지 않습니까? 그때 두 지파와 나머지 9지파가 나누어지는 것을 10지파가 나눠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것을 다 봉합해서 하나의 통치적인 나라로 만드는 다윗의 지도력은 대단히 큰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신앙의 지도력입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혈통적으로 정통성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통성은 무슨 정통성이에요? 신앙의 정통성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을 기록한 성경의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에 있는 계보를 보시면 계보들이 나옵니다. 조상들의 이름이 나오는데 그 이름을 보면 신앙의 사람들이었음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누가 40일 기도해서 예수님을 낳았다, 누가 특별히 기도해가지고 뭔가를 했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자연히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물이 흐르듯이 믿음의 명령을 이어왔으며 신앙의 관계를 잘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큰 일에 쓰임받았고 역사했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 자녀들이 그런 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도 태어나지만 때로는 지금 있는 그 자녀들이 부모의 신앙을 이어받아서 그 자녀가 좋은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 좋은 믿음을 통해서 후일에 많은 자손들의 신앙과 삶의 규범이 되는
그러한 복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이게 믿음의 정통성인 겁니다. 하나님은 어느 날 갑자기 그런 일도 하시지만 그것보다는 이 신앙의 정통성을 따라서 일하는 가정과 삶을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 신앙의 정통성을 가졌고, 두 번째는 지도력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목자와 주권자로 섬겼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왕입니다. 나라의 최고의 통치자입니다. 그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장수들이 움직였고, 그의 말에 의하면 수많은 백성들이 머리를 조아려서 다윗의 뜻을 따르는 그런 왕입니다. 그런데 그 왕인 다윗이 내 후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다스리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늘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단적인 면에서 그를 모습을 어디서 찾을 수 있나 하면요, 다윗이 한 번은 도망다니는 신세가 되었는데 사울이 3,000명을 정의 부대를 만들어서 다윗을 쫓아다닙니다. 온 이스라엘 광야를 이잡듯이 뒤지고 다녀도 못 잡습니다. 한 번은 사울이 진영에서 잠을 자고 있는데 다윗이 그 진영에 와서 사울의 머리맡에 있는 지팡이와 물병을 가지고 갑니다. 신하가 옆에서 다윗 왕이여, 죽이시죠. 이게 칼만 들이면 죽이는 건데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신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이 사람은 내가 찌르면 지금 죽지만 이 사람을 왕으로 세운 사람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세운 사람을 내가 어찌게 죽일 수 있겠느냐고 말하면서 사울을 죽이지 않고 그의 물건을 가지고 가서 후일에 다시 죽여가지 말고 왕은 왕의 길을 가라고 권면하고 그 물건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라고 그를 보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죽일 수도 있는데 죽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선을 넘지 않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다니면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직분과 사명과 감당해야 할 일들이 있는데 그것을 넘지 않고, 여러분 성경을 보면 그것을 넘은 자가 누구예요? 마귀요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주님이 내게 주신 그 직분을 충실히 잘 감당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일꾼으로서의 사명을 잘 지켜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의 나라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신정국가다,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서 왔습니까? 그가 일개목동으로 양을 칠 때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었습니다. 그래서 그 강성함은 그때부터 여호와의 신이 다윗에게 기름 부으니까 그때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첫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기름 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이 예배부터 이후로부터 여러분 강성하고 힘 있는 믿음의 삶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펼쳐지시기를 바라고, 그 힘으로 올 한 해 동안 승리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 말로 강성하다는 것은 가달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여러분 다른 의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뜨개질을 하는 가는 실을 여러 겹을 꼬우면 강성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는 여러분 힘이 약하죠. 그러나 그 약한 실이 10가달, 20가달, 30가달이 되면 아주 밧줄처럼 튼튼해서 수십 명이 당겨도 끊어지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올 한 해를 살아가면서 나의 믿음의 그릇을 준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을 잘 담는 신앙의 그릇과 인격과 그릇과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을 해야지 신앙의 그릇이 만들어집니까? 교회 생활을 잘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경건의 생활을 잘해야 믿음의 그릇이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 9절의 말씀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이 성경에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 사람 치고 망한 사람도 없고 또 안 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하면 다 잘 되는 겁니다. 창세기 보니까 야곱이 도망치면서 루스드라에서 그 모진 밤을 보내면서 하나님을 그곳에서 만납니다. 그곳에 야곱은 베델을 세웠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약속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함께하는 여러분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믿음의 힘은 연합할 때 생기는 것입니다.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한 교회, 한 성도입니다. 누구 조금 키가 크고 키가 작은 것, 뚱뚱하고 날씬하고, 아니면 발이 좀 크든지 작든지 뭐 이런 차이밖에 없지, 신앙이나 삶에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연합되시고 또 하나된 삶이 더불어서 동행할 때 좋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5장 24절과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했고, 창세기 28장 15절에 보면 야곱이 하나님과 동행했고,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7절에서 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그 그릇에 마음껏 담겨져서 그 인생을 복되고 풍요롭게 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요? 보석처럼 인정하면 됩니다. 여러분, 요즘 금값이 비싸지요. 금반지 여러분 잘 보관하십시오. 왜요? 잊어버리지 않도록, 도둑놈이 훔쳐가지 않도록. 그런 보석처럼 한다는 하나님을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 발끝에 있는 때만도 못하게 하나님의 일을 하찮은 것으로, 별볼로 없는 것으로, 그런 보석이 아닙니다. 보석치고 여러분 길바닥에 그냥 흘리고 다니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주머니 깊숙이 넣어놓고 집에서도 큰 거에 넣어놓고.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모습인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신앙의 인내의 훈련을 할 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몇 번 하다가 그만두면 안 되고, 어떻게 해요?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우리가 행하는 것이 우리가 비전을 가지고 인내하는 훈련의 모습인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전과 꿈을 가지고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것이 여러분 동행하는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일교회 하나님이 가능성 있는 교회로 붙잡아 주시고 인정하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을 보고 엄마들이 그래, 야, 너 커서 뭐 될래? 뭐 돼요? 훌륭한 사람 되기를 바라죠. 저희 어릴 때는 보면은 장군이나 또 대통령이나 박사나 이게 우리의 꿈이었습니다. 근데 요즘 아이들은 좀 다르더라고요. 좀 구체적인 실용적인 꿈을 갖고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교회적인 꿈도 있어야 됩니다. 믿음의 꿈이 있어야 돼요. 올 한 해 동안 신앙의 꿈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두 가지만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신앙이 그런 신앙이 되려면 두 가지만 실천하십시오. 첫 번째는 예배를 잘 드려지면 그렇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려운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는 잘 드리면 돼요. 예배 때마다 빠지지 않고 예배를 잘 드리면 하나님이 동행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를 사랑하는 믿음을 가지면 그렇게 되는 겁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두 번째는 뭐라고요? 교회를 사랑하면 그렇게 된다. 여러분, 교회 사랑은요, 특별한 걸 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내 몸처럼 사랑하면 되는 거예요. 내 일처럼 사랑하면 되는 겁니다. 올 한 해 동안 다윗이 강성한 것처럼 하나님이 예일교회를 그렇게 강성하게 하실 것이고 여러분 삶과 믿음도 그렇게 만드실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 인생의
믿음의 샘물이 풍성하시기를 바라고 올 한 해 동안도 그런 은혜로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년 예배를 통해서 역대상 11장 9절에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면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점점 강성한 나라가 된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교회도 올 한 해 동안 그런 모습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옵소서. 믿음의 굳건히 서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축복하는 한 해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섭리하는 귀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예강교회와 광일교회가 합쳐져서 예일교회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합니다. 신년 벽두부터 그런 마음으로 일신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52장 부르시고 예배를 준비한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552장 부르시면서 헌금을 드립니다. 신년 소원 기도문 이지웅 권사님, 김보영, 임성은, 임성찬 드렸습니다. 이성재 드렸고요. 이민재 드렸습니다. 신년 감사금 이복승 집사님, 김기재, 허영재 권사님, 신영재 권사님, 김기영, 김수일 권사님 드렸습니다. 엄교 권사님 드렸고요. 김세영 청년 드렸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귀한 은혜를 주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하나님이 저희들을 복되게 하셔서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해 주셨사오니 마치는 연말까지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축복하셔서 하나님을 잘 경배하고 믿음으로 예배 드리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가운데 물질을 드렸사오니 세상을 살면서
물질 얻기 위해서 힘들고 어렵고 고난 속에 지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을 잡고 소를 잡아서 드린 것처럼 하나님 앞에 드린 우리의 물질이 흠양되게 해주시고 축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옵소서. 11조를 구별해 드렸습니다. 구별해 드린 11조 예물을 하나님이 흠양하시고 저들에게 11조를 100만 원, 1000만 원 일어날 수 있도록 가정에, 사업에, 가업에 부을 주시고 풍성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말라기에 말씀하신 것처럼 남에게 구워줄 수 있는 넉넉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늘 부족함이 없는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의 예물 드렸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드린 예물도 있습니다. 저들의 소원이 응답되고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일이 다 헤아리시고 들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건축원과 성경을 드렸사오니 선교지에서 또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답게 지어지는 복이 있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쓰시고 축복하는 믿음의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고 늘 풍성케 해주실 줄로 믿사오며 드린 예물 주님 손에 온사오니 흠양하시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시고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매일 코로나19 종식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에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 송구영 씨 예배 때 여러분 하셨지만은 뒤에 보시면 노란 봉투가 있는데 신년 소원 기도문입니다. 여러분 신년 소원 기도문 안 하신 분들은 소원을 써서 내시고요. 제가 송구영 씨 때 특별한 한수 기도를 해드리는데 올해는 이제 비대면 때문에 해드리지 못하셨는데 대신 주일날 오후에 오전 예배 드리고 오후에 원하시는 분은 가족 단위별로 제가 안수 기도를 해드립니다. 찾아오셔서 안수 기도를 받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그런 삶이 되시고 1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원래 우리가 1월 달부터는 연합해서 우리가 광명성전에서 함께 예배를 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예배가 되고 또 이제 모이기가 어렵기 때문에 당분간 우리 여기 오류동 성전과 광명성전에서 드리는 것으로 하고 우리가 현장 예배 참여 못하는 분들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꼭 참여하시고 예배에 게을리하지 마시고 또 빼먹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뿐만 아니라 속히 우리가 연합해서 예일교회로서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힘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달력이 나왔는데 안 가져가신 분 가져가시고요. 지난 송년 예배 때 우리가 매년 하는 행사지만 작은 카드가 있습니다. 개인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교회에게 주신 표 이렇게 되어 있는 말씀인데 여러분 안 받으신 분들은 이 앞에 강단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받으시고 한 해 동안 이 말씀 붙잡고 복이 되는 말씀 되시고 축복되는 좋은 말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크게 만들어진 것이 이것은 가정에 주신 말씀입니다. 가정에 주신 말씀은 한 가정에 한 사람씩 뽑으셔서 이를 가지고 가정에 잘 보는 데 붙여놓으시고 그 말씀 붙잡고 2021년 동안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는 그런 좋은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당분간 우리가 이 비대면이 풀릴 때까지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일 오전 11시 예배는 여러분 온라인 예배를 잘 드리기 어려운 분들은 현장 예배를 드리십시오. 그래서 예배를 소홀히 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있어서 주보에 있는 찬송 부르시고 심찬 마음으로 올 한 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배 후에 세상을 살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넘어지지 않고 날마다 승리하는 믿음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바라보고 승리 있게 해주시고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 삶이 되어 영광 돌리는 믿음의 모습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교회 머리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의 축복하심과 성령님의 교통인도 함께 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 위해, 가정 위해, 하나님의 교회, 이 나라 민족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